우리 말씀을 좀 같이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소그룹을 시작하는 날이죠. 아마 여러분들마다 다 괜히 긴장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새롭게 조장을 하는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떨고 계시다는 얘기도 듣기도 하고 또 조원으로 계시는 여러분들도 과연 어떤 만남을 이루게 될지 걱정, 두려움 반 설렘 반의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시간 교리문답 말고 잠시 이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시간 교리문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공동체가 되었든지 간에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히는 노예로 계시는 그 회사에도 분명히 그 공동체에도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그 구성원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정한 목표가 되었든지 아니면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의 그냥 모임이 되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공식적인 혹은 비공식적인 그런 목표들이 있죠. 열정을 가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 높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그런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요,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그냥 나누는 시덥지 않은 대화나 그런 농담들만으로도 그 모임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임의 목표는 달성됐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공동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의 목표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면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안다면,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디쯤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은 아니고요, 한 13년 정도 전에 이제 신학교를 다니던 때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의 이제 룸메이트인 형님에게서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 형님이 이제 되게 순수한 이제 눈썹이 짙으신 분이었는데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죠.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밥 먹고 딱 들어와서 이렇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강일아, 너는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니? 근데 이제 그 형님의 대답에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지? 그때는 제 기억에 아마 제가 신학교 2학년인가 그랬고, 근데 생각을 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노래하는 데인가? 그래, 말씀을 또 빼놓을 수 없으니까 너 말씀 듣는 되겠지? 뭔가 그 성도라는 인간들끼리 꽁냥꽁냥 되는 그런 모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형 앞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형님이, 저의 룸메이트였던 그 형님이 사역자죠. 사역자인데 이제 꽤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사역의 현장에서, 그때 당시 저는 사역을 안 하고 있었고, 사역의 현장이 너무 어려워서 좀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형님이 도대체 교회는 뭘까? 막 너무 힘든데, 이 교회에서 일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너무 힘든데 교회가 도대체 뭘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던 거를 저에게도 한번 던져봤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교회 안에서의 어떤 분쟁들을 보기도 하고, 좀처럼 하나 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고 이기적인 그 집단으로 뭉쳐져 있는 어떤 그런 그룹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그 형님은 더더욱 더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건대 아마도 그 형은
교회가 진짜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자기가 몸담고 있는, 섬기고 있는 교회를 정말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 더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질문들을 좀 자기 자신에게도 던져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쩌면 그냥 뭔지 모르겠다, 나는 사실 예수님도 모르겠고 그냥 여자친구 남자친구 손에 이끌려 왔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구하러 왔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주일에 그냥 교회에 앉아서 6시간씩 7시간씩 교회가 짜놓은 시스템에 맞춰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와서 또 예배드리고 소그룹하고 이런 것들이 그다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다지 그렇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정의에 따라서 아마 각자 여러분들이 다르게 행동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교회를 그냥 교제의 장으로만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예배에 나오지는 않더라도 소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모임들에는 열심히 참여하려고 했을 거예요. 뭔가 어디 놀러 가는 모임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 하면 더더욱더 열심을 내서 참여를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걸 좀 풀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 해소시킬 그런 대상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대화들을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게 될 겁니다. 조금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는 것도 아주 싫어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그룹이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 때 그냥 이제 런 해버리는 그런 선택을 해버릴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교회를 혼자 예배드리는 곳이라고만 생각한다면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집을 향해 가도 딱히 뭔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 각자가 정의를 내리는 것에 따라서 그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의 일원으로서, 시광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있는 우리들을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저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부서진 삶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온전하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방법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점은 각 개개인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11절부터 22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 즉 조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또 다른 증거가요, 그리스도를 알게 된 개인들을 데려다가 함께 모아서 교회에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울은요, 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해서 야, 기억해, 너네가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기억해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집단이었기 때문에 당시 할례를 받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무시를 당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에 나온 것처럼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었잖아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허물어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몸에 하는 할례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바울은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까워졌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의 목표가 하나 등장합니다.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그분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을 지으심으로 화평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도 아닌 뭔가 새로운 종류의 사람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정체성도 이방인의 정체성도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세워나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요 바울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공동체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의 표현법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에는요 두 가지 표현이 등장해요. 성도들과 동행할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19절에서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은 더 이상 외인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은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의 시민은 그 나라의 시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가지고 누리고 동시에 그 특권을 가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들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바울이 당시에 그 살던 시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왜 갑자기 그 나라의 막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조금은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에게는요 엄청난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천부장이 거금을 들여서 시민권을 샀다라는 사는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줄고 살 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었던 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시민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야만 살 정도로 인기가 있고 어떤 자기 자신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상징인 그런 시민권을, 자기 자신의 시민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이 모든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이상 이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 나라의 진짜 백성들이 되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외국에 나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군요. 네, 전 있습니다. 네, 여행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외국에 나가면요, 우리가 자라온, 물론 여기서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자라온 그 배경들과 매우 다르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내가 자라고 난 그곳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되죠. 언어만이 아니에요. 그냥 식사를 하는 방식도 다르고 음식에서 사용하는 향신료도 정말 다릅니다. 저는 그 인도 분들이 이제 손으로 식사를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제가 이제 호주에 갔을 때 그 모습을 실제로 봤을 때는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같은 그 호주 교회에 이제 그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이제 남편분이 이제 인도 분이셨고 그 와이프 분이 호주 분이셨는데 정말 손으로만 드시더라고요. 와이프 분은 이제 그 포크를 사용해서 드시고 그게 이제 인종차별은 아니고요. 신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굉장히 다릅니다. 언어뿐만 아니라 식사를 하는 방식들도 다르고 음식에 사용하는 거 뭐 아주 다 하나하나 정말 다 다르죠. 제가 호주에 있을 때에도 그러니까 이 많은 그 길가에서 마주하는 많은 자매님들이 현지 자매님들이 저를 향해서 아침마다 방긋 웃으면서 이제 인사를 건네주시는 것을 보면서 네, 여기서는 좀 먹히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뒤에 조금 이렇게 사라졌죠. 왜냐하면 형제님들도 저에게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그 나라의 그냥 문화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약간 실망했지만 네, 그런 문화를 좀 배워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외국 생활에서 느끼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어색함만이 아닙니다. 나랑 다르니까 좀 어색하다.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외국 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상당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요. 한국에 살 때는 딱히 위급 상황을 대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그냥 119에 전화를 하든지 그냥 한국말로 내가 어디가 아파요라든지 우리 집에 불이 어떻게 났어요라고 설명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외국에 살게 되면 어떤 단어로 내가 아프다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지를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배가 아프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이런 것들을 미리 대비를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런 외국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더 이상 외국인처럼 느낄 필요가 없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외인이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야라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민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바울은요,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이 공동체에 대한 바울의 표현 방식은요, 좀 더 개인적인 모습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관계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를 생각했을 때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나쁘게 봤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을 향해서 야, 너네들은 이제 한 가족이야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큰 도전적인 일인지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이거는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표현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은 이제 서로 다른 존재들이 아니야. 그냥 가족이야. 너와 나가 아니라 이젠 우리라는 존재가 된 거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같은 나라의 시민, 가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하나님과의 화목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끼리도 화목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요, 더욱더 깊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요, 세 번째로 성전에 있는 돌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세 번째로 이 비유한 성전에 있는 돌 이야기를 할 때에 당시 청중들에게는 이 비유가 더욱더 가깝게 들렸을 거예요. 성전은 이스라엘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재였습니다. 성도들을 돌로 비유한 것은요, 바울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5에서 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베드로는요, 성도들 향하여서 너희들은 거룩한 집으로 세워질 산 돌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를 향해서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그런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히 너희도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요, 이 건물에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한 건물로 지어져 가는 이 건물에 이방인들이 추가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성전의 일부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었지만 이제는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 내부 성소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는 장소나 건물이나 민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든 전 세계에든 퍼져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안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로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당시 에베소에는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큰 성전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과 방언의 사람들로 구성된 더 나은 성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연합해서 함께 지어졌고 각자는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다지 와닿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함께 지어져야 되냐고요. 왜 우리는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할 수는 없냐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우리 개개인을 그냥 한 이쁜 돌멩이로 이쁜 조각품으로 조각해내면 되지 않으실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지어져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각자의 사람들을 세워나가시냐 이 말이죠. 바울의 주장에 따르면 성도의 존재가 홀로 서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의 벽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쌓여진 벽돌, 쌓여가는 벽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각자의 건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의 건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주장은 우리들의 심기를 건드리곤 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이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개인주의적인 이 말을 조금 바꾸자면 자기중심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남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 나한테 맞춰라고 말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세상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지어져 가라 라고 말하는, 지어져 갈 거다, 너넨 지어져 가는 존재들이야 라고 말하는 바울의 주장은요,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21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로 연결한다라는 말은요, 서로 맞물려 자란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돌을 결합한다, 함께 쌓다라는 의미도 있죠. 요즘에는 돌을 쌓거나 하는 것들이 그다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돌 자체를 성형하는 기술 자체도 굉장히 발달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근데 옛날에 돌을 맞추는 과정은요, 굉장히 고된 일이었고 굉장히 숙련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돌을 정확하게 맞도록 자르고 다듬고 깨고 갈아내는 그러한 과정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서로 적대적이었던 신자들 사이에서 어떤 내적인 일치를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돌들이라고요. 우리가 서로 모양이 다른 그런 돌들이라고요.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간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안에 깎여져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난 돌들로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성전을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강조하면서요, 그들의 가르침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르침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들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건물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교회라는 건물 전체로 만들어가는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세워집니다. 그분은 건물을 바르게 정렬시키며 건물의 기초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결국 가르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예요, 그분만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일부분만 믿는다고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는 벽돌이 되기를 거부하고 독립적인 건물이 되기를 선택한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대하는 관점이 모두 다르다면 저마다 다른 예수를 믿게 될 거예요. 너는 물 위를 걷는 예수를 믿니? 나는 아니야 라든지, 너는 십자가 위에서 정말 죽은 예수를 믿니? 나는 기절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들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같은 예수를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전혀 다른 존재를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터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에 과거의 경험에만 근거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왜곡된 하나님을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느낌에 의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느낌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참 하나님을 믿게 될 겁니다. 그 든든한 터 위에 건물을 세워나가게 될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은 우리가 저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대다수는 신학교를 가보지 않으셨을 것이고 갈 마음도 없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신학이란 어떤 과목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각자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신학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 개념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잘못된 개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아가길 힘쓰지 않고 성경이라는 터 위에 우리들의 어떤 신앙을 세워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정지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잘못된 하나님관을 계속 쌓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바르게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근거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들이 따르고자 하는,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이 공동체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그 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요,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나는 나 자신의 구세주가 아니며 나는 나 자신의 기초가 될 수가 없다라고요. 자신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화해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교회 안에 구성원을 가족이다라고 말한 것, 같은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말한 것, 하나의 건물로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광교회
청년 이부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한 것과 얼마나 유사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외국인인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고아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교회에서 배제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쉴 수 없는 공간이 되진 않으셨습니까? 교회에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일들이 때때로 어쩌면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외를 느끼기도 하죠.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어떤 느낌과도 상관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삼아주셨으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어져 나가는 걸까요? 우리가 위의 사실들을 정말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져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보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건 역시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의 근거가 되시고 교회의 주춧돌이 되시며 교회를 친히 세워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정말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교회의 아름다움도 보게 됩니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은요, 교회에서 하나 될 사람을 고르게 합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하나 되게 불렀다고요.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 이방인 어떤 것들과도 상관없이 다 하나 되게 한 가족으로 부르셨다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기적인 마음 가운데에는 교회에서 하나 될 사람을 내가 선택하려고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라도 누군가를 배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에는 성령께서 하나라고 하신 것을 거부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겠죠. 우리가 지어져가는 존재들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제 이후에 하게 될 소그룹에 대해서도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그룹을 그냥 어떤 SNS를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무언가가 돼야 되죠. 소그룹에서는요, 항상 행복한 이야기만 나눠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한 이야기거리가 있을 때에만, 여러분들이 피드에 올리듯이 그럴 때에만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만, 그것들만을 위한 말들만 오고 가서도 안 되죠. 오히려 그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을 것 같은 이야기들, 이야기를 꺼낼 때, 이 이야기를 꺼낼 때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많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들조차도 우리는 이 소그룹 안에서 꺼내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임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공감만 해주는 것을 경험한다면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배, 여러분들의 몇몇 가운데의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은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나의 처지를 공감해줄 뿐만 아니라 용기 있게 나의 잘못에도, 내가 고쳐야 될 점에도 맞서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저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이 오고 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뭔가 잘못됐다. 내 마음이 지향하는 것이 교회로 지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편하게 있기만을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어져가고 있어 라는 생각들도 나누면서, 그렇다면 우리 함께 돌이키자라는 그러한 말들도 오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대화를 하려고 하십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가는 건물이나 참석하는 행사 그 자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호텔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 내 방에 들어오게 하거나 가끔 방문해서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체크리스트를 들고 다니면서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면서 이 소그룹
평가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족스러우면 팁을 주고 좋아요를 눌러주는 그런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곳이 될 거예요. 교회와 공동체를 마음껏 비판하면서도 그곳이 여러분이 영원히 쉴 수 있는 나의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하게 될 겁니다. 그냥 가끔 가는 호텔 그 정도로만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그보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는요,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신 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이질적인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집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의 아들의 죽음을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종과도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혐오감, 질투나 자기연민, 두려움, 시기, 증오, 악의, 무관심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없애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또 저를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옆자리에 있는 지체들을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 되어서 지어져 가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면요, 여러분들의 옆 사람을 위해서도 공동체 가운데에서 뭔가 거리끼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소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지극히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처럼 소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